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내가 그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고 에이미 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그 이름이 여호와라 혹은 야훼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브리 말로 야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고 에이미,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께서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서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로다 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염두에 두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엄청난 선포를 그 가운데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또 한 가지 좀 깊이 있게 다루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과정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가셨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가셨다라는 말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의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에 그 다윗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실 때에 다윗의 비참한 처절함보다도 그것이 마치 그림자라면 그것의 실제로 예수님은 수백 배 수천 배의 더 아픔과 비참함을 가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음을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절 말씀인데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오늘 이 사건도 저는 구약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8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냥 보통 같으면 겟세마네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은 빼버리고 의도적으로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구약이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그냥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해도 될 것을 겟세마네라고 하는 명칭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사고를 에덴 동산 쪽으로 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숲으로 숨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저녁 서늘할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시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거는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술래잡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파이널 찬스,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파이널 찬스, 마지막 찬스를 아담에게 주시었는데 아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찬스가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웠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떻게 타인에게 뒤집어 씌웠는가 하면 아담이 말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하와에게. 여자가 문제입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여자가 요물입니다.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얘기는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 여자 내게 안 줬으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또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계속 자기의 잘못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급급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후 성경은 계속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인간의 원죄라, 우리에게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 머릿속에 그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그 그림을 전환시킨다면 어둠이 깃들어진 시각에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예수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지고 동산에 오르십니다. 요한복음 이 18장에 사도 요한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끄집어냈던 이유는 바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싶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인류의 시조를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서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이렇게 상용 문구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 문장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 이런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 그런데 그 문구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그림을 넘긴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 이거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그림을 옮기면 무슨 그림이 연상됩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와를 지칭했던 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이 문구를 의도적으로 오버랩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를, 예수님의 하와를 그 생명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 제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확대시키면 교회입니다. 첫째 아담, 그 아담은 모든 책임과 죄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산에 서 계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아내가 교회가 지은 모든 죄와 책임을 동산에서 홀로 지시고 어둠과 사망에 자신을 넘겨주면서 그 아내를, 그 교회를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씀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번역상에.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지 4일이 지났던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들을 풀어놓아라, 저들을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에 나사로를 풀어놓고 그로 하여금 가게 하라 라고 했던 그 히브리, 그 헬라어의 문장이 이 본문 말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과 저들을 풀어놓아라, 저들을 가게 하라, 이 말의 헬라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을 제가 가지고 한번 살폈습니다. 살펴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이제 주어가 단수 복수이기 때문에 그거만 달랐지 문장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글쎄 번역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국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요한복음 11장 44절과 이 본문 8절을 똑같이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겠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금방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딱 이렇게 염두에 뒀을 텐데 한국의 똑같은 의미지만 그 내용을 다르게 살짝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났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나사로에게 했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군병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들을 풀어놓아서 가게 하라. 이 문구를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있는 문장과 같이 사용했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압박과 그 묶임에서 해방되었듯이 이제 그 제자들을 영혼의 죽음 가운데에서 그 묶임 가운데에서 놓아주라, 풀어놓아라,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선포로 우리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생명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부여했고 그 제자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림이 8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영웅처럼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정말 영웅처럼 나타나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더니만 자기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땐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가 왔을 때 그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600명을 이끄는 군대의 단위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닌 600명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면 그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뺐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죠. 몇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600명이나 되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칼을 갖다가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쳤다면 용기 있는 행동이고 의리 있는 행동으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로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그 주변에는 다 악한 자들 뿐이 없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 그러느냐, 나를 쳐라, 막 이렇게 하면서 방어해 줬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면 야, 베드로가 정말 내 제자로구나, 다른 놈들은 다 쓸데없구나, 그냥 원수들이 그냥 잡으러 와도 끽소리 못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저 칼을 빼고 저러는 거 보니까 야, 내가 베드로가 이 위기에서 자기 생명까지 바칠지는 나는 미처 몰랐어. 예수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야단치시고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거기에 계시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동산으로 오셨으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만 하는지를 그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기 있어 보이는 행동은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림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있었죠.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들려오는 대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실망하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서 주님은 그 전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아니했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그런 고백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자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라면 내 앞날의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곁에 계셔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야 베드로밖에 없구나. 다른 놈들은 끽소리 안 하고. 그때도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셔야 됐을 텐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넘어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장면이 바뀌었지 그 내용의 흐름은 마태복음 18장에 16장에 있는 내용과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잔꾀로,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뜬 사람이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는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지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검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떤 문장과 지금 비교해 가면서 설명합니까?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모든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옮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너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라. 이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열심은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오셔도 못 말립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고 자기 의지요. 바리새인이죠. 21세기에.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마치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교회를 인용한다면 그것은 사악한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았던 실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 고비만 넘기면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겨 맞았던 그 사람들의 그 환상이, 그 잔영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 고비만 넘기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텐데, 내가 이 시점에 한번 600명의 로마 군병들이 있지만 조금 겁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거 확실하게 인정받자 하면서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칼집에서 칼을 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의 결론이 되게 시시해요. 이 주님께서 그 과정을 다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놈이 분명히 저거 내가 왕이 되면 좋은 자리 얻으려고 지금 아주 벨수작을 다 하는구나. 이런 걸 예수님이 다 하셨다면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는 정말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구나. 3년이다 3년. 3년이면 뭐 한다고. 3년 동안 나는 너를 가르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내가 가르쳐 주었건만 너는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어부가 되라.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고기나 잡는 게 낫겠다 너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를 더 더했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절박한 순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도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은 베드로가 실수투성이지만 장차 교회의 큰 일꾼이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 주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광경입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게바 아니었어요. 그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의 아들 요한이었죠. 요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요한을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를 요한을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느냐 하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 보시다라고 하는 말이 엠브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엠브레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로 왔던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어부의 어부의 요한을 본 것이 아니라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되어질, 반석이 되어질 베드로로 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동일한 선상입니다. 지금은 이 베드로가 실수투성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해나가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장차 하나님 교회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그 결정적인 실수를 주님은 야단치고 책망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내용을 제가 어떤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그 내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는데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좀 한번 야단 맞으면, 매를 한번 맞으면 돌아오겠거니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손들고 돌아올 줄 알고 아수르를 보냈는데,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죠. 이제 포기. 할 만큼 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8절이 대단한 말입니다. 1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버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무진장애를 썼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냥 버리겠느냐. 너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멸망길로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불러다가 매를 때려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왜냐? 내 마음속에서 너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이 올라오는데. 참, 이 하나님의 대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하고 너무 어울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쏟아주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베드로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요한은 담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삶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지는 못했지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오래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사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